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려지게 될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도 마음이 내리눌러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묵직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때때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가 나게 되고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전체적으로 삶이 눌려지고 있는 그런 기분 속에서 우리들은 곧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겨우 남의 땅 좀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포도 농사를 지으면 2분의 1은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고 3분의 1은 주인에게 줘야 되고 나머지 조그만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열심당들이 와서 내놔라 그러고 그럼 거기에 또 뺏기고 경제적으로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 힘들어집니다. 삶이 왜 그리 힘들어지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게 이리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슴속에 문득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살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어쩐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마음에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삶은 바뀐 게 없지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저기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마음이 무거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아니,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알 수 없는 마음의 고달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보고 특별히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냥 이 감정을 추스르기도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고 나가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으니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1986년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갈릴리 바다가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진흙탕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진흙탕 바닥 속에 깊이 파묻혀 있던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 나무 조각을 헤쳐보니 오래된 배 같습니다. 낡았고 부서지고 일부분은 썩어서 떨어져 나간 배의 흔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루는 고고학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대의 고고학자들이 와서 그 뻘밭을 살펴보고 그 속에 파묻힌 것을 보니 배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진흙을 걷어내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면서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그 배를 옮겼습니다. 배의 폭이 약 2m 정도 되는 배였습니다. 길이는 8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배가 밑바닥 부분이 온전한 상태로, 위에 부분은 낡아서 다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 배를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떠다니던 고기잡이 배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기잡이 배 중에서는 제법 큰 배에 속했습니다.
이런 배는 주로 자망업을 했습니다. 자망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그물을 싣고 바다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그물을 위에 떠도록 만들고 밑에는 가라앉도록 줄을 만들어서 그물을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이 따라가면서 그물을 차례차례 놓으면 그물이 둥글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참 두었다가 이제 배 위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당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그물 속에 물고기가 잡혀지는 그런 형태의 그물을 보고 자망이라 불렀습니다. 이 배는 주로 그런 일을 하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형님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함께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그물이 자망 그물입니다. 한참 걸렸겠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항상 팀을 이루어서 물고기를 잡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자망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바다 한복판에서 자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놓으라 하신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자망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은 자망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지만은 던지는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투망이라고 부릅니다. 투망의 길이는 그때 당시에 쓰던 투망은 약 6m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6m 정도 되는 투망을 때로는 배 위에 서서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부들은 주로 옷을 잘 입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망을 던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잠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해서 투망금을 끄트마리를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옷을 잘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그물을 보고 후릿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후릿그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타브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의 타브가 지역. 타브가는 가브나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있는 장소가 타브가입니다. 왜 타브가에서 주로 많이 했는가 하면 그쪽이 바닷물이 따뜻하기 때문이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단강, 상요단강이 흘러서 내리는 민물이 합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의 길이는 약 30m 정도 되는 큰 그물입니다. 그리고 그물의 폭, 높이는 약 4m 정도 됩니다. 그런 그물을 배에다가 싣고 와서 여러 명의, 여기는 많은 어부가 동원이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쪽 그물을 잡고 물가로 내려옵니다. 바닷가로 걸어서 그물 한쪽 끝을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물을 배에다 싣고 어부들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둥글게 치고 나머지 한쪽 끝을 잡고서 역시 바닷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물의 양쪽이 다 바닷가의 육지에 있겠죠. 그때부터 어부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그물을 당기기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그물이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합심을 해야 됩니다. 힘을 내어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본문의 말씀처럼 육지에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는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물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에 비늘이 없는 물고기,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짱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물고기입니다. 많이 올라온 물고기 가운데서 먹지 못하는 물고기는 전부 골라서 바깥으로 집어던집니다. 물속으로 놔주는 거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부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은 어부들의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해야지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게 될 때에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감동을 받도록 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설명하실 때에도 어부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가장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다음에 제자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물고기 잡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후리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협력해야 된다. 주의 복음을 일을 할 때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후리금으로 물고기를 잡듯이 힘을 모아서 서로서로 협동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해야 되고 힘든 거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그때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있을지라도 그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신앙인이 왜 저러냐 하는 성도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도 발견할 것이고 사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좋은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배당에 있는 그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나오게 되는 사람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실로 날이 갈수록 내 생각을 버리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이 갈수록 주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진실한 제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후리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 그래서 어부들은 낙심하지 않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그냥 버려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골라내실 것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과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천사들이 와서 골라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후리그물을 사용하는 어부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정말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에는 어부들에게는 어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에게는 포도원 품꾼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품삯을 받으려고 포도원에 불려간 일꾼들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서 포도원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에게는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것과 꼭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땅이 좋아야지 열매가 맺는 거지.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농부들에게는 농부들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장사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사를 할 때 그것은 마치 주인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너희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장사하는 장사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사람은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게을러서 그 돈을 깊이 감추어 두고 장사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생기겠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왜 장사를 안 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참 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정말 혼이 날까 봐 겁이 나서 주인이 무서워서 저는 달란트를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종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던 거죠. 주인이 이것을 준 의미가 뭔지를 잘못 알았던 겁니다. 아마 그 주인은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달란트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그 종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야단치지 않는 주인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거기에서 뭔가 하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지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 참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힘들 때마다 더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잘 하다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를 하다가 뭔가 평안할 때는 말씀도 읽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정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작으로 그때 읽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을 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잃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왜 이러냐?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냐? 사회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힘든 시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